복음의 능력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빌어서 표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할 때나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렇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세메이온이고, 또 기사는 테라스라고 하는 말인데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과 물리 법칙을 밀어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표적과 기사라 그럽니다. 세메이온, 이적이라는 말이죠. 기적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표적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 전하는 현장에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의 성취로 초대교회는 복음을 왕성하게 전했습니다. 무서운 박해를 당하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전. 그러자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신론 과학자들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현상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슐라이러 마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는 기독교의 신앙에서 기적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잠시 잠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있는가? 무신론 철학자인 버트란트 러셀은 기적은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기적이 없습니다. 불교는 철학적인 종교로서 범실론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측면에서 기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의 철학적 입장은 범실론 세계관입니다. 범실론 세계관에서는 인격적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석가도 인격적인 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이 없는 그런 사상 속에 기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기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하겠다고 참선하고 구도하는 자들에게 석가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석가가 강가에 가보니까 강가에서 20년 동안 돌을 닦고 있는 한 수도자를 만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서 돌을 닦느냐고 물으니까 강물 위를 걸어가기 위해서 20년 동안 돌을 닦았다는 거죠. 석가모니는 비웃으면서 백사스를 지불하고 배를 타면 건너가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젊은 어머니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집에 두고 석가모니를 찾아왔습니다.
대나무 정자에 있는 석가모니를 찾아와서 석가모니 앞에 엎드려 울면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석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가는 공도가 죽음이기 때문에 나도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을 때 그 손을 잡고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아이의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나인성에 한 가부가 있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외아들 그 아들을 의지하여 그 아들을 남편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관에 넣고 상류에 싣고 북만상천 파묻으러 가면서 그 가부가 상녀 뒤를 따라가면서 애장 한 장이 끊어지듯이 슬피 울며 통곡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헐몬산에서 내려오시던 예수님이 그 죽음의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상녀를 멈추셨어요. 그 가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며 그 관 속에 누워있는 송장, 죽은 청년의 시체 그 송장에게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송장, 죽었던 시체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그 난생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부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나요?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그 난성 사람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나요? 아니,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그저 슬퍼서 애통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죽음 앞에 무력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냥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무덤 속에서 살이 썩고 시체 썩은 물이 흐르는 그 시체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어서 여물에서 수의로 입고 세마포로 싸가지고 꽁꽁 묶어놓은 이 죽었던 시체,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무덤에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불교는 기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조차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석가모니가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죽은 700년 후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보나마나 거짓이죠. 기적을 인정하지 않던,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던 석가모니가 기적을 일으켰다고 700년 후에 후세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조작입니다. 북한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김일성이가 나무잎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과 비와 번개를 다 동원하는 그런 초능력을 가졌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도 기적을 일으켰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죽은 지 불과 얼마 됩니까? 1997년에 죽은 김일성이를 그렇게 신격화하는 겁니다. 김정일이를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교조인 석가모니를 신격화하는 것은 시간 문제죠, 여러분.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기적을 통해서 종교적 권위를 입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기적은 오직 알라만이 할 수 있다. 나는 단지 평범한 경고자일 뿐이라고 그의 책 수라 29장 50절에 말했습니다. 또 마호메트는 주위 사람들이 기적을 행해보라고 했을 때 자기는 단지 도덕적 메신저라고 말했습니다. 수라 17장 9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마호메트 입장과는 달리 일부의 무슬림들은 마호메트가 기적을 행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교의 전성집 하디스에 의하면 마호메트가 불신자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달을 둘로 갈랐다고 기록했고, 그가 노새를 타고 성천하고 친구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고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나뭇가지로 강철검을 만드는 기적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호메트가 죽은 지 150년 후에 기록을 했어요. 그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거짓된 것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기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병들이 낫고 어떤 이상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사탄이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조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도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에게 자신의 생을 들인 마술사들이 그 마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마술사는 수영장 위를 걸어가면서 동전을 뿌리는 거예요. 한 마술사는 영국의 템즈강을 건너갔습니다. 방송에서 그것을 중계해 주었습니다. 한 마술사는 공중부양, 공중을 걸어갔습니다. 동영상에 보면 나옵니다. 한 예수전도단 행제가 호주에서 어느 음식점에서 레스토랑에서 한 마술사가 태평양 바닷속에 있는 참치를 순간이동시켜서 그 현장에 참치가 나타나도록 하는 마술을 거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참치가 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술들이 인간에게 유익을 줍니까? 전혀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눈속임과 그리고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위기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영웅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기적은 달라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배고픈 군중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귀신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망가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위기를 만난 가정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행한 마술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 사람 자신으로 하여금 우쭐하게 하고 사람들을 하여금 자기를 어떤 신처럼 돋보이게 만드는, 그럴 때 마귀가 능력을 주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하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합니다. 애굽의 나일강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의 요술사들도 마술을 통해서 물을 찍어서 피가 되게 해요. 그러나 세 번째 기적인 티끌로 이가 되게 하는데 마술사들이 그걸 못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술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이요 거짓의 압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미혹하는 영이에요. 눈속임입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을 행해도 사람을 전혀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치료하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해진 기적이에요. 제자들뿐만 아니에요. 그 기적의 현장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보았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았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모인 군중들 앞에서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수많은 귀신들을 다 쫓아냈어요. 배고픈 자들을 먹였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그 기적을 다 책으로 쓴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두기 부족할 정도라고 요한이 말해요. 엄청난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던 제사장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린 기적은 그 유대인들, 사두개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어 눈을 뜬 이 맹인, 과거의 이 유명한 맹인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아는 맹인이에요. 여리고시에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은 여리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던 그 당시 기득권자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공개적으로 행해진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지키던 병사들이 보았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공개적으로 행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 그리고 또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서 복음서가 기록되었어요.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누가와 마가도 예수님의 70인 중에 들어갈 제자예요.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지 불과 몇 년 안에 책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동네마다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셨어요. 갈릴리, 베레아,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3년 동안 나사렛 빼고는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나사렛에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나올 때 그 사람들이 다 살아있어요. 반대자들도 다 살아있어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틀림없다는 거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기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속임일 뿐이죠. 임시방편일 뿐이죠. 마귀가 주는 술수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셨을까요?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저를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저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 않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사실 나사로가 살아난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동안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많은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 기적을 통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표적과 이런 기적들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인 줄 믿으라. 내가 바로 천지를 창조한 자요 너희를 지었고 내가 바로 이 땅에 오기로 약속된 메시아임을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불치병 환자들이나 또 암 환자들이 고침받는 것은 그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병들지 않는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기적이에요. 이렇게 질병이 많은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차가 휴지처럼 구겨졌는데 그 속에서 다치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교통사고 안 당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요. 이 험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시고 나무에 달라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지는 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70인의 제자들이 전도 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처음, 그들이 믿음이 있었나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주 예수를 전파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보고할 때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떨고 항복하더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런 귀신이 떠나고 병든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요. 초대교회에 이런 표적이 나타난 것은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도 이런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15절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보세요.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제자들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죠. 예수님 당시에 몇만 명에게 설교하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프리카에는 본캐 목사 같은 분들은 전도 집회할 때 100만 명이 모인다. 100만 명이. 천막 안으로 100만 명이 한 번 집회, 150만 명이 모이면, 인도에도 한 번씩 모이면 100만 명이 모이죠. 예수님은 그런 일을 못했어요. 그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제자들도 행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행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 전도의 현장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1990년대 초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위암말기 환자가 나왔어요. 손영성 권사 아버지. 골수암 말기 환자가 나왔어요. 즉시, 제가 기도할 즉시 나왔어요. 바로 나와버렸어요. 최양희 집사 그 어머니가 골수암 말기였는데 죽음 직전에 갔는데 나왔다고. 임태건 그 집사도 대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다 포기했어요. 나와서 지금까지도 건강해요. 무려 2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합니다.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표적을 많이. 왜 그런 표적을 주시느냐? 복음을 전도할 때, 제가 돌이켜 볼 때 복음을 전도할 때 그런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죠. 우리 인간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나요? 우리 인간이 무슨 표적과 이사의 주인공이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는데 대개 복음 전하는 현장에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복음 전도 현장, 부흥이 일어날 때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따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저를 보세요. 회사 사장이 누구에게 월급을 주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도구와 기구를 맡기겠어요? 일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에게 월급 주죠. 일도 안 하는데 사장이 고가의 그런 기구를 주고 월급을 주겠어요? 안 줘요, 여러분. 절대 안 주죠.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이런 능력을 주겠어요? 누구에게 표적을 주겠어요? 누구의 자녀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겠어요? 누구의 자녀들에게 이런 기적과 이사를 일으켜 주겠어요? 누구의 가정을 책임지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 나사렛에서는 주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않았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아람 나아만 한 사람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믿음이 있는 나아만만 고침받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죠. 나아만은 소문만 듣고 이스라엘로 갔거든요. 엘리사에게로 갔거든요. 처음엔 화를 냈지만은 순종해서 요단강물에 7번 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휘어지고 나병이 즉시 나음을, 예수님이 그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치료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나아만은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중요하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순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중풍병자와 바디메오나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소문만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다. 믿음을 가지고. 물론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도 다 고쳐주었는데 그들의 가족들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로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수많은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도 소문을 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소문을 내고 저와 여러분이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교회에 표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표적을 주실 거예요. 소문을 내고 데리고 올 때. 초대교회에 이런 표적이 강하게 나타나고 수없이 나타난 것은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그런 유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목숨 걸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하고 잡혀가고, 그래도 그들은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다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보라고, 우리가 그 정인이라고 계속, 그러니까 이런 표적과 기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끊이지 아니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저를 보세요. 귀신들의 이런 역사는 인간의 어떤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약물로 치료가 안 돼요, 여러분. 잠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치료가 안 돼요. 난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보았어요. 현대의학이 치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이런 귀신 잡힌 자들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과학으로 안 되고 의학으로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보다 더 강하신 전능자의 능력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강남역 공중화장실에서 생면부지의 여자를 칼로 무참히 찔러 죽인 그 남자도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자예요. 자기 딸을 죽이고 자기 아들과 합세해서 딸을 죽인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그들이 감옥에 들어와서 상담할 때 환청을 들었다는, 죽여라 죽여 환청을 들었다는, 그리고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랐다는 거예요.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도 칼을 떠들고 놀란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망치로 자기 가족들 5명을 죽인 그 남자도 귀신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귀신이 죽여라 죽여 마루 밑에 망치가 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술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포르노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의 포로에 갇혀 있고 많은 사람들, 많은 가정에 이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압력하고 있는 거죠. 간첩이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활동하듯이 귀신이 사람들을, 그래서 가정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귀신의 세력들을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이 귀신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다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소문을 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소문 내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행교회 김종진 집사님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오죽하면 가족이 알코올 수용소에 집어넣겠어요? 알코올 황자 수용소에 집어넣겠어요? 2년 동안 거기서 감옥 같은 데서 이를 갈며 지내는 거예요. 나가면 그냥 안 두겠다고, 죽이겠다고. 오죽하면 자기 남편 아버지를 그런 데 집어넣겠어요, 여러분요. 알코올 중독. 근데 예수사랑 운동,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는 예수사랑 운동, 그때 3박 4일 동안 매내를, 그때 휴가를 얻어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게 와서 예수사랑 운동에 와가지고 찬양 말씀과 기도 속에 이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거예요. 3박 4일 후에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어. 그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아주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신실한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누님이 이게 귀신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된 거예요. 정말 우상 숭배하고 악한 짓을 많이 한 우리 가문이에요. 저도 정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에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 보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한 번만 오라고, 우리 교회 한 번만 오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 한 번만 들어보라고 제 책을 주어서 권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의사가 이렇게 벌리라면 벌레요. 혀를 내밀려면 이렇게 내밀고 옆으로 돌아봐. 옷을 한번 거집어라면 배를 쑥 내버려. 여자들도 가슴을 내보라면 쑥 내보여. 부끄러워요. 그 사람을 어떻게 고침받을겠어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엑스레이 촬영대 앞에 가서 숨을 들이쉬세요. 멈추세요. 어쩌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잘합니까? 그렇게 순종합니까? 육체의 어떤 질병을 검사하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발가벗으세요. 발가벗습니다. 다 그냥. 관장하세요. 관장합니다. 약물을 먹으세요. 약물 먹고 금식하세요. 금식합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앞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소문을 내세요. 순종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